반석에서 꿀을, 꿀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신명기 31장 30절부터 32장 14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시다. 여호와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노래로 증거가 되게 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어서 모세는 그 말씀대로 노래로 불러서 하나님의 내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는 노래, 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가만히 살펴보면 마치 아들에게 들려주는 노래와 같이 우리 가운데 설명합니다.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자,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죠. 우리가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해 잠언 개론 살펴봤는데 잠언도 똑같은 주제였습니다. 여호와 경외를 깨닫게 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것이 잠언을 준 목적이었다. 그런데 그 목소리를 마치 아들에게 주는 편지와 같은 목소리로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가르치는 말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 마치 아버지와 같으신 분이시다. 이게 비유했습니다만 그냥 아버지시다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죠. 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고 아버지의 아들처럼 살지 아니하여서 마치 고아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리석고 지혜 없다. 우리 어저께 잠언 10장도 함께 살펴봤는데 잠언 10장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 미련한 아들 이런 제목을 살펴봤어요. 우리가 미련한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들인데 아빠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자, 마치 고아처럼 아빠가 없는 사람처럼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처럼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그를 기다리시는 분이 있고 너를 사랑하시며 너를 지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신적인 존재로 여기지 말고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여기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하나님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발음을 할 때 야훼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고 이렇게 발음이 어려우니까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를 붙여서 여호와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고 또는 엘로힘 이렇게 발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단어가 나오면 유대인들은 실제로는 발음하지 않죠. 그냥 그 이름 하셴이라는 발음으로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때나 이럴 때 보면 임금의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뭐 이산, 뭐 이도, 이모 이렇게 나오면 실록에 보면 그 이름이 나오면 생략했다고 하죠. 부르지 못했어요. 자, 이렇게 그 이름이 마치 거룩하고 고귀하여서 부르지 않고 못했던 것처럼 성경의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막상 그 이름이 나오면 부르지도 못하고 그렇죠? 말하지도 못하고 그저 어떤 종교적인 어떤 존재처럼 여기면서 마치 그러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여호와는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지 못했고 심지어는 부르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신약에서 보시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르신 분이 있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의 율법을 가르치시며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 이렇게 부르셨던 분이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왜 아버지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아들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은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닮아야 될 존재가 있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가 우리의 아버지시다. 아버지라는 용어는 1차원적으로는 육신의 아버지를 가리키는 말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것이 가리키는 말은 육신의 아버지.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아버지의 계속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본질, 우리의 근원, 우리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태어난 속성이 하나님 닮은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살고 잃어버리고 산단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궁극적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냐?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시작이고 아버지가 끝입니다. 아버지가 처음이고 아버지가 나중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침내 도달해야 될 그 목표도 아버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이제 모든 사역이 끝나고 생명이 끝나면 우리가 이제 돌아간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되게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갔다. 그 원래 있던 자리가 어디냐? 아버지 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집을 예비하러 간다. 이런 표현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를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의 내용이 무엇이냐? 마치 아버지에게 부르는 아들의 노래와 같다. 이게 이제 잠언의 다른 의미라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언, 격언집, 명언집 여러 가지 좋은 말을 담아놓은 책이 아니라 아들의 노래, 아버지를 둔 아들의 노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고아와 같이 자신만 의지하던가 또는 다른 사람, 다른 존재를 따라가지 말고 너의 본류와 근원이 되시는 그 아버지를 찾고 구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아들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보시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자, 아버지에게 묻고 아버지가 설명하는 것,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는 기도라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의 내용이 다르죠. 다른 종교는 내가 필요한 걸 달라라는 것이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 용어는 기도라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만 의미는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아버지의 것을 내게 알려달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물질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렇게 시작하죠. 그런 건 줄 아니까. 근데 놀랍게도 거기에 응답도 해주신단 말이죠. 그러게 시작이 되면 점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구하게 됩니다. 그걸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셨냐면 아들 되셨던 독생자이셨던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구하셨죠.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상황에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끝까지 아버지를 찾는 아들의 모습으로.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아들, 유일하신 아들. 그래서 독생자라고 표현하는 그 유일하신 only 그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 때문에 그가 첫 번째 아들, 첫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버지를 닮은 아버지가 원하는 그 모양과 형상을 닮은 첫 번째 열매의 아들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들이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찾고 그 자리로 돌아오는 자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같은 본류를 가지고 있고 같은 성질을 가진 자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된다라는 거죠. 자,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된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가지게 되는 최고의 복은 유산을 물려받는 거잖아요. 아들이 하는 건 유산을 물려받는 거란 말이죠. 무슨 유산이냐면 하나님의 속성, 그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그 속성을 우리가 물려받는 거예요. 물질, 논과 밭, 금은 보화를 물려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원래 성품 있잖아요. 자비와 인자, 긍휼과 사랑, 이런 것들, 오래 참음, 성실,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고유한 성질을 우리가 자녀로서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가끔 가다 보면 우리 자녀들 키울 때 똑 닮았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타고나는 거 아닙니까? 똑 닮았네. 나중에는 이제 나이가 들면 점점 닮아가네. 그게 그렇게 순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야 자꾸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도 거부할 수 없어요. 아무리 아버지가 밉고 아버지가 싫었어도 나이가 들어서 거울 보십시오. 아버지의 모습 똑같은 걸. 그걸 거부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럼 이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우리에게 만들어놔서 결국 우리의 본류가 어디까지 다다르게 되냐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이 모든 일들을 보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 누구를 믿고 찾아가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에게 물어라. 세상을 따라가거나 세상에서 뭐라고 한다거나 남들이 뭐라는데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물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그 축복과 선물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아빠라는 거잖아요. 소위 말하는 아빠 찬스. 뭐 힘들고 어려울 때 아빠 이거 어떻게 해요? 아빠 도와주세요. 뭐 병 따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고쳐주세요. 뭐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모든 것들을 아버지한테 부르짖는 것처럼 우리도 평생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자가 되면 이걸 지혜로운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자, 6절에 이어서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자, 지으신 이 일뿐만 아니라 만드시고 세우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원래 육신으로 있는 이 땅을 태어난 본성과 욕망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지만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만드시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형상으로 만드신다는 거죠. 이걸 그 다음 말로는 이제 세우다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아픈 병자들이나 환자들이 다 누워 있거나 앉아 있어요. 그렇죠? 납작한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1차원적, 평면적인 거, 2차원적 된단 말이죠. 그거 고쳐지게 되면 침상에서 일어나고 앉은 병이가 일어나서 스스로 걸어나고 자리를 내고 일어나라. 건물을 세우다. 그러니까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의 모양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로 세워진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의 성질로 변화되며 자라가는 자들이 된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요. 그냥 나의 욕망과 정욕과 자랑으로만 살아가는 인생. 그러다가 시간 다 되면 끝나는. 그래서 그동안 한 게 뭐냐?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무의미하고 헛되다. 그래서 맨 마지막 순간에 굉장한 허탈감과 절망감, 후회들을 느낀다고 하죠. 그런데 미리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미. 다만 우리가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을 뿐이다라는 거죠. 자,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향해 살아갈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자, 비를 내리시고 이슬을 내리신다. 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른 비, 늦은 비라고 이제 성경에서 표현하죠. 이른 비는 말씀이고 늦은 비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마치 광야의 들풀에서 채소들이나 식물이 자라나는데 되게 신기한 게 왜 그러냐면 바짝 말라 있는 것 같은데 때가 되면 비가 내려요. 요즘에 주말마다 비가 내리잖아요. 계절이 바뀐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평상시에 보면 어떻게 식물들이 자랄까? 근데 새벽에 우리 예배 끝나고 이렇게 가시면 이슬 맺혀 있는 장면들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 고분에도 있고, 우리 마당에도 있고. 서울에서 이슬 맺히는 장면을 볼 수 있을까? 너무 저는 신기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화분을 외부에 내놔야 볼까 말까 하는 게 이슬인데 우리는 너무 가깝게 오며 가며 쉽게 볼 수 있단 말이죠. 자, 자고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알만한 지식을 우리 가운데 스며들게 하시도록 우리가 자고 깨는데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표현하고 가르치시고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비가 왜 내리는지, 이슬이 왜 맺히는지의 원리를 터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신기하게도 이 비를 맞거나 또는 이슬이 맺혀져야 되는 조건이 되려면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외부에 있어야 됩니다. 광야에 있어야 돼요. 실내에서는 비를 맞을 수가 없고 실내에서는 이슬이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만나신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흙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자,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이걸 우리가 민수기 말씀으로 살펴봤죠. 민수기가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야, 사막과 같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늘에서 내리는 것, 만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시기도 하고 그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기도 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내려주신 그것으로 살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삽니까?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걸 이제 가르쳐 주신단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들로 가르쳐 주셨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완전히 알지 못하는 세상의 황무지와 같은 세상 가운데 던져졌는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럭저럭 살아가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구나. 우리가 40년 동안 지났음에도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내 안에 창고에 이렇게 채워지는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늘 가르쳐 주셔서 그를 더듬어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의 백성인 것을 날마다 알게 하신다. 이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세워가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하느냐? 아멘으로 반응하게 되면 이게 이제 재료가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군요. 내가 아들로서 그걸 받겠습니다라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재료가 돼요. 이 재료를 하나씩 차곡차곡 쌓으면 이것으로 성전을 쌓고 성벽을 쌓는 모양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준비한 재료들을 솔로몬이 가지고 성전을 쌓는 모양으로 역사와 인물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쌓게 되면, 그 집을 만들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아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버지 집에 가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누가복음에서 아버지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인도하셔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되는구나 라는 알게 하시면, 이걸 이제 아버지의 집을 찾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 지혜로운 아들로 우리 가운데 눈으로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행하시고 마침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모양 그대로 나아갔더니 그를 거두셔서 하나님의 영광 보좌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하며 첫 번째로 보여준 아들의 모습이었다면, 그를 모습을 보고 믿는 그 다음 아들들은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면 그 첫 번째 아들이 했던 그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나아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그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의 주인 되심과 그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고 있음을 끊임없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또 영적으로 깨닫는 지혜와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10년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고아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내 아버지 없는데요, 내 어머니 없는데요,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그분들을 보내시기 전부터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며 세우실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성경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아버지처럼 여기고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에게 부르고 그분한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놀랍게도 우리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이고 마침내 일으키셔서 세워 가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 세상 가운데,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죽고 난 다음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셔야, 이것을 목격하셔야
하나님 부르시는 그때에도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아멘을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귀 있는 자들에게 들리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향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를 가지고 오늘도 하늘의 뜻과 영광을 구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아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